에스라 10장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일어나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드디어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된 지 184년,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는 67년,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지는 48년 만인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사로잡혔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의 포로기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 1차 포로기환과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방해 세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에 힘입어 다리오왕 6년인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로부터 58년의 시간이 흐른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주전 458년에 아론의 16대 손인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2차 포로 귀환이 7장부터 시작됩니다. 아하와 강가에 머물러 레위인을 불러 모으고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떠난 4개월의 긴 여정 동안 대적과 매복한 도적들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은혜로운 8장을 지나면
바로 어제 묵상한 9장에 도착을 하는데요. 에스라가 도착한 것이 다섯째 달이니 아마 그때부터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원래 에스라와 한 권의 책이었던 느헤미야 8장에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찾아온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들이 이방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들은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으며 회개 기도를 한 것이 어제의 9장 말씀이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에스라는 혼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긴 여정이 시작될 때도 그랬듯이 문제가 생겼을 바로 그때에도 에스라는 기도로 엎드립니다.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매번 고난의 때마다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전화기를 들었던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던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로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은 늘 내가 원했던 답은 아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그때는 보이지 않았기에 내 수준에서 구했던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기도가 많은 백성의 기도로 전환되고 준비된 한 사람 스가냐가 등장하여 에스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행하소서라고 에스라를 북돋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의 가르침과 그의 솔선수범한 기도에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고 맹세를 받아낸 후에도 그는 한 방으로 들어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혹여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의 의가 드러날까 조심하는 리더의 모습은 처연하리 많지 아름답습니다. 기도를 마친 에스라가 나와 모두 예루살렘으로 나오라고 하자 3일 내에 모두 모였는데요. 그때가 유대력으로 9째 달 20일이니 12월이라 겨울이고 우기인 때였으므로 사람들은 두려움과 추위에 떨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에스라는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 열째 달부터 그 다음의 첫 달까지 석 달에 걸친 조사를 하여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은 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데요. 110명의 전체 명단 중 대제사장 가문 4명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라면 가장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성들을 받아들인 부끄러운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허망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자와 아이들을 돌려보냈는지 그 후에는 어떤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지 절대로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에 근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이유입니다. 사실 에스라서는 명단으로 시작해서 명단으로 끝을 맺는 책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명단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문임에도 부끄러운 기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여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준 스가냐는 사실 에스라 2장 7절에 엘람 자손이 1254명이었더라 라는 명단 속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무개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배경과 실력과 가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아무개가 되지 않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